여러분 안녕하세요. 말씀 묵상입니다. 우리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마태복음 16장 13절로 17절의 말씀을 개인에게 주신 계시로 말미암아 알려지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읽고 묵상하고 있습니다. 먼저 본문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신이라. 아멘. 자, 우리가 바로 앞선 시간에서는 서론 부분을 읽었습니다. 예수님과 처음부터 바르게 시작하지 않으면 바르게 나아가지 못한다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나는 그리스도를 어떤 분으로 생각하는가라고 하는 것이었죠. 혈과 육에 속한 사람들은 배우려고 하지 않고 순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께 배우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겸손한 심령을 가진 사람들로서 자기의 무지함을 솔직히 고백하며 또 배우려고 하는 자세를 가진 자들입니다. 바로 이것이 육에 속한 사람과 제자의 차이였습니다. 자, 오늘은 첫 번째, 이 설교의 첫 번째 요점을 우리가 함께 읽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의 지식은 세상에 속한 사람들의 지식과 다르다는 점입니다. 제자들의 지식은 좀 더 진지하고 좀 더 사려 깊고 좀 더 개인적입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모른다. 그는 매우 주목할 만한 인물이다. 그는 시대의 평온을 어지럽힌다. 그는 틀림없이 우리 중에서 돌연변이임에 틀림없다. 우리는 그가 누구인지 모르겠다. 그리고 우리는 그 점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갖지 않는다. 자, 당시 헤롯은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했다고 성급하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또 다른 이들은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나타났어야 하는 엘리야이기 쉽다고 말했습니다.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주님께서 슬퍼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예레미야가 다시 환생한 것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나 제자들은 각자 스스로 성숙하고 사려 깊고 주의 있게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들 중에 누구든지 말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관례상 베드로가 12사람을 대변하여 맨 먼저 말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먼저 말했고 매우 타당성 있고 적극적으로 말하였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제 생각에 이 말은 깊고 엄숙한 어조를 띠고 있었을 것입니다. 분명 그는 마음에 있는 대로 말하였습니다. 그는 그가 말한 진리를 귀하게 여겼고 그 진리에 깊은 중요성을 부여하였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답변들은 경박하고 공허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도들의 답변은 경건하고 신중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 주제가 최고의 중요성을 지닌 것이라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에 대해 무엇라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여러분에게 무거운 문제입니까? 예수님에 대한 여러분의 관점이 여러분의 상태를 보여주는 시금석임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은 그 이름을 잘 달아보았습니까? 그분이 하나님이십니까? 그분이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고 기름 부음을 받으신 분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분의 피로 여러분을 씻으셨습니까? 여러분이 그분을 여러분의 모든 것 중에 모든 것으로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개인적으로 그 일을 하였고 매우 신중하고 주의 깊게 그 일을 하였습니까? 오늘 이 아침에도 여러분의 선택을 그대로 반복하시겠습니까? 좋습니다. 제자는 마땅히 바로 그러해야 합니다. 자, 둘째로 제자들의 지식은 좀 더 규정적이었고 분명하고 확실한 것이었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관해서 물어본다면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예, 아마 그가 세례 요한이나 예레미야일 것입니다. 자, 그러나 그들의 개념은 모두 다 구름처럼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꼭 집어 말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신비로운 사람이며 거룩한 사람이며 긍휼이 충만한 사람이며 이적 기사를 행하는 사람으로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이 알려지셨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인물이신지 그들은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확실하게 말할 만큼 충분히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점에 대해서는 확대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그 점을 여러분에게 꼭 집어주고 싶을 따름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내면적으로 분별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까? 그분이 여러분에게 분명하고 확실하게 하나님의 아들이요 인자이십니까? 분명히 말해서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구주가 되십니까? 여러분의 죄를 위한 화목제물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여러분의 구주시냐는 말입니다. 그분이 여러분의 보증자요, 대속자요, 희생제물이십니까? 여러분, 모호한 종교를 조심하십시오. 형식이 없는 종교를 또한 조심해야 합니다. 그것은 확실히 피해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규정되지도 않고 규정할 수도 없는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는 견실한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시인의 언어처럼 볼지어다 우리는 어느 것도 모른다라고 소리치는 종교를 조심하십시오. 이런 일은 짐승들에게나 맞는 일입니다. 그런 모호한 것은 결코 사람을 만족시키지 못할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은 그냥 내버려 두십시오. 그냥 그렇게 지나가도록 내버려 둬야 할 이유는 그것들은 한낮의 꿈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나 러더포드가 말한 것처럼 저는 여러분에게 간청합니다. 영원한 것들을 단단히 붙잡으십시오. 그리스도를 인식하시고 그를 꽉 붙잡으십시오. 그분과 함께 일을 확실하게 하십시오. 여러분이 예수님에 관하여 분명히 아는 그것을 아십시오. 전에 들은 정보를 붙들지 마십시오. 가설이나 미루어 짐작한 어떤 것을 붙잡지 마십시오. 오히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말하십시오. 단순히 추상적으로 아들이라고 말하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십시오. 살아계시며 생각하시며 행동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제자의 지식은 사람들이 풍문으로 들어 아는 일반적인 것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제자로서 아는 지식 속에서는 그 지식이 분명하고 명확하고 확실합니다. 자, 셋째로 이 제자들의 지식은 만장일치된 지식이었습니다. 그 그룹 밖에서는 예수님을 여러 모양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그룹 내에서는
예수님이 오직 한 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는 견해에 일치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은 흔히 기독교의 분열에 대해 우리에게 말합니다. 교회 안에 분열의 모습이 보이는 것조차 안 된 일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교회 안에는 실질적 분열이란 결코 존재하지 않는다고 저는 담대히 말하겠습니다. 성부 하나님께 진실로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에 관하여 한 교리를 믿습니다. 만일 제가 영적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어떤 기독교단의 대표를 이 강단으로 인도하여 서게 한다면 주 예수님에 관한 그의 견해와 제 견해는 같을 것입니다. 여기 모인 1000명이 다 한결같이 각각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말합니다. 신자들은 무릎을 꿇고 그리스도께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다 한결같이 하나를 말합니다. 베드로는 주님께 본문에 나와 있는 그 고백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서로 이야기를 나눌 때는 여러 파당으로 나눠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구주께 말씀드릴 때는 우리는 다 같이 같은 말을 합니다. 세상에 있는 영적인 사람들은 다 하나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사람이시고 하나님이시며 메시아요 구속주로 믿습니다. 그분의 공력과 법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다 같이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우리의 모든 소망이 바로 그 예수님께 달려 있습니다. 영원토록 예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리로다. 형제 여러분, 우리는 예외 없이 하나님의 교회의 보편적인 결론에 있어서 하나입니다. 바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자, 넷째로 그리스도의 참 제자들이 가진 지식은 영구하다는 면에서 다른 사람들이 그리스도에 대해 가진 지식과 다릅니다. 예수님에 대한 사람들의 판단은 바람처럼 바꿔질 수 있습니다. 어떤 시대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나사렛 사람,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로 끌어내렸습니다. 또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사람들은 신들을 함께 두는 만신전에 예수님의 조각상을 세우기도 하였습니다. 어떤 시대에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깊은 철학으로 축겨 세우기도 했습니다. 영지주의자들은 대부분 예수님의 가르침을 신비화하였습니다. 또 다른 시기에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환상적인 것이나 어리석은 것이라고 조롱하기도 하였습니다. 때로는 그리스도를 시장에 세워놓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시장에서 그리스도를 치워버리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나 주목하십시오. 예수님은 전혀 시장에 계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사고 팔고 하는 분이 아닙니다. 어느 날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 잘 말합니다. 그러다가 다른 날에는 예수님을 악평합니다. 그들이 말하는 것이 무슨 문제입니까? 예수님은 사람들로부터 존귀한 대접을 받지 않으면 안 되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독을 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을 주와 구주로 믿지 않는 한 그들이 예수님께 대해 무엇라고 생각하든지 그것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선지자요, 대제사장이요, 임금으로 생각하고 복종하기 전에는 예수님께 대하여 어떤 생각을 갖든지 다 헛된 것입니다. 개가 달을 보고 짖어도 달은 여전히 비춥니다. 그러하듯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조롱하는 악을 쓰거나 아니면 예수님의 발 밑에서 굽신거린다 할지라도 여전히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빛나십니다. 참된 신자는 그리스도에 관해서 항상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참된 신자들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더 잘합니다. 확신의 깊이도
더 잘합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있어서 그리스도는 처음부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참 신자들이 그리스도를 아주 잘 알게 될 때에도 여전히 그분은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나라와 각 세대마다 변덕스러운 세상의 생각이 달라집니다. 그럴 때라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메시아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견고히 붙잡습니다. 이 반석 위에 그들은 자기들의 소망을 구축합니다. 자, 다섯째로 제자들의 믿음이 사람들의 개념과 다른데 제자들의 믿음이 예수님을 더 영화롭게 한다는 면에서 다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세례 요한으로 만듭니다. 그러나 열심에 있어서 특심하였던 그 사람도 예수님의 신발 끈을 풀기에도 합당하지 못하였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엘리야로, 불의 선지자로 만듭니다. 마치 하늘로부터 불을 불러내려와 사람들을 멸하시는 분처럼 말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어떠한 분으로 여기든지 간에 동정녀 마리아를 따라서 다음과 같이 노래하기를 싫어합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도다. 저의 입장을 말하면 제 혀로는 마음으로 주님께 올리는 찬미의 1,000분의 1도 말할 수 없습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제 마음은 주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량의 1,000분의 1에 해당하는 분량만큼도 주님을 경배하지 못합니다. 제가 강론에서 있는 힘을 다해 주님을 높이고자 애를 써도 제 혀는 어찌나 둔하고 느린지 혀를 깨물고 싶을 정도입니다. 집에 가서 제 자신에게 말합니다. 그대는 그대의 왕의 훌륭한 전령이로다. 그런데 그대는 사람들의 눈에 그대의 왕의 탁월함을 드러내지 못하고 숨겼도다. 자, 형제들이요. 말은 공기에 불과하고 혀는 진흙에 불과합니다. 우리 구주의 영광이 너무 커서 그런 보잘것없는 방편으로는 그 영광을 제대로 드러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높이 칭송하는 법을 알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 사람 저 사람 죽을 인생에 비유하다니요. 예수님은 무한하시고 어느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성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우리의 말로 나타낼 수 없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자들이 그리스도에 대하여 가진 지식은 세상이 그리스도에 대하여 가진 지식과는 다르되 더 감화력이 있다는 면에서 다릅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세례 요한으로 믿음으로써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크게 감동을 받습니다. 이 점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 우리의 머리와 눈과 손과 발과 몸과 영혼을 사로잡습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은 우리를 다스리시는 주님이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보좌 위에 앉아 계신 최상의 임금이십니다. 우리의 삶은 주님께서 우리의 사상을 주관하고 다스림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은 생기가 없는 견해가 아닙니다. 살아있고 능동적인 원리입니다. 이 요점들을 스스로 상고해 보도록 여러분에게 맡기겠습니다. 여러분이 머뭇거리며 추측하는 바깥 세상의 거대한 군중에 속하였는지 아니면 성부 하나님께 배워 그 아들을 아는 내면적 부류에 속하였는지 확인하십시오. 오늘은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네, 오늘은 예수님에 대한 세상에 속한 사람들의 지식과 또 제자들의 지식이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 설교한 내용을 읽었습니다. 제자들의 지식은 신중하고 주의 깊고 개인적이었습니다. 또 제자들의 지식은 분명하고 명확하고
확실한 것이었고 성부 하나님께 가르침을 받은 것으로 하나의 교리를 고백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제자들의 지식은 반석 같은 지식으로 변함없는 지식이었고 그 누구와 비교하지 않는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는 지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지식은 단지 머리에만 머무는 그런 지식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게 하는 감화력을 가진 살아있는 지식이었습니다. 자,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있는 그리스도를 아는 이 지식이 세상 사람들에게 속한 지식인지 아니면 하나님께 배운 참된 신자로서의 지식인지 검토해 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되 혈과 육에 속한 지식으로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나서 하나님 아버지께 배운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바로 이러한 참된 지식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더욱 자라나게 하여 주시고 그 확신의 깊이도 더해지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고 그 지식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삶을 변화시키는 참된 감화력 있는 살아있는 지식으로 우리에게 역사되어지도록 날마다 성령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더 가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